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한 질문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 혹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조건보다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말이 둔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며 요셉은 억울한 시간을 길게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우리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중 1.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분명합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울 때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줄 압니다. 결국 겸손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중 2.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보장되지 않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보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또한 순종은 완벽한 이해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지만 막상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건을 따지기보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순종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쌓일 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중 3. 세 번째는 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깨끗한 중심, 곧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뒤에 있는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했고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못했을 때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깨끗한 중심이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올바르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는 삶보다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중심이 깨끗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다릅니다. 계산하거나 이용하려 하기보다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중 4. 네 번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회개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분명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결과 역시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존심보다 진실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지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집니다. 자신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에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섬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중 5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5번째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은 인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시간을 버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점입니다.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고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는 한순간에 인생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결국 인내는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중 6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6번째 특징은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말로 드러나기 쉽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분의 모든 사역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좋을 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손해가 따르는 순간에도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말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시간을 내고 관심을 주고 도와주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바라봅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섬김이 쌓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낯선 사람,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중 7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끝까지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할 때는 열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지속성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핍박,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충성은 큰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또한 충성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도 계속 이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맡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쌓일 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특징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놀랄 만큼 분명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성경 속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그리고 바울까지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했고 흔들렸고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거창한 출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쌓여 한 사람의 방향을 만듭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마음을 정직하게 지키고 넘어질 때마다 돌아서며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고 사랑을 행동으로 살아내고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삶.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